자, 우리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얼마간 떠 있었을까요? 네? 40일. 네. 성경을 보시죠.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간 그러면 방주 안에 있었는가? 방주에 들어간 그 기간을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 7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홍수가 시작됐는데 이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비만 온 건 아니고 지하수도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홍수 심판을 임하게 됩니다.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이고 열일에 17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홍수가 언제 끝쳤는가? 언제 방주에서 나왔는가? 8장으로 넘어가 보면 1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21의 날, 그러면 7월 27일 정도, 그러면 한 달도 안 지난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1년 정도 지난 경우에 거의 비슷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땅이 마르게 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년 정도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을 통해서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약 1년 정도였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지금 가족들과 구원받았어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동물농장이죠. 그 안에는, 그죠? 동물농장이고 엄청 시끄러웠겠죠. 근데 이제 갑판으로 딱 나와서 위를 보면 상자죠. 상자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돛대나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또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노아도 물론 의인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노아도 기도도 했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예배도 했겠지만 그 갑판 위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거는 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마를까? 내 인생은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내 인생은 이 방주에서 생이 맞춰지는 거 혹은 아닐까? 내 가족들이 살아서 저 무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염없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노아도 두려웠고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상자는 누구에게 맡긴 인생을 예표하는 그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긴 그 그림을 예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이 드러나는 그런, 땅이 마르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8장 1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모습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사.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자쿠가 아니라 자카르. 뭐라고요? 자카르. 예, 자카르. 이게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자카르 누가 기억했다고요?
노아가 기억한 게 아니라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 이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두 구절만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살았죠.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의 은혜를 입은 왕들에게 의해서 그래도 대우받고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극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위기를 느껴서 더 많은 노역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의 고통, 우리의 노역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뭐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뭐 하셔서? 기억하사.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창세기 19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어느 성이?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누가 살았는데요? 오늘 제가 1부 때는 룻이라고 했는데 저도 가끔 룻하고 헷갈려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룻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롯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롯을 구원하시는데 그 성에 롯이 살았단 말이죠. 롯을 구원하셨는데 놀랍게도 롯이 구원받았는데 롯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받았죠. 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생각하사가 자카르예요. 이 얘기가 기억하사예요. 놀랍게도 롯이 구원받았는데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 붙어있으면 사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맺으셨는데요?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방관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이 문제고 이삭이 문제고 야곱이 문제고 요셉이 문제고 이 롯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룰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준행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신다. 항상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가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을 붙든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낼 능력과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자카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저도 오늘 역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세 가지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행해 가시는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어. 이 단어가 뭐라고요? 자쿠가 아니라니까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예.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물을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었는데 그 물이 줄어든 동기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게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동양인들은 물을 말리는 거는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기본적 정서로 태양이 비춰야 물이 마른다고 생각하지 바람이 백날 불어야. 근데 이게 지역이 달라서 그래요. 근동 지역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비가 오는 지역입니까? 안 오는 지역입니까?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1년에 1,400에서 1,600mm 정도 옵니다. 비, 이슬, 눈 다 합쳐서 1년 강수량이. 근데 이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은 연 강수량이 600mm. 그러니까 600mm 미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에요. 근데 600mm가 온다는 건 그나마 조금 온다는 얘기죠. 600mm에서 약 11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물이 현저하게 적게 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사계절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건기와 우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구나. 1년에 끽해봐야 600mm에서 1000mm 정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는 거에 3분의 2도 안 옵니다. 어떤 지역은 반절도 안 오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죠. 건기와 우기가 6개월로 진행되는데, 이걸 딱 구별할 수 있는,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뭐가 시작됐냐면 건기가 시작된 거고, 서쪽에서 불어오면 우기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헤어드라이기로 마치 우리 머리를 말리듯이 이 땅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 불고, 서쪽 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머금은 바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이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자기한테, 종한테 부릅니다. 야, 가서 좀 비 오나 안 오나 봐라. 그죠? 그래서 이 사환이 어떻게 해요? 멀리 갔다가 오죠. 근데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요? 근데 저 멀리서 뭐가 와요?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논리대로라면 동쪽이어야 돼? 서쪽이어야 돼요? 예, 서쪽에서 비바람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가 시작됩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쪽 지형이 어디냐면 지중해. 지중해에서 오는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하, 이 사람들은 우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동쪽,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르단,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 오는 바람은 함신, 시로코라고 해서 동편바람이 불면 이제는 건기가 시작돼서 다 땅을 말리겠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됐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홍해를 갈랐나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말렸나요?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10개라는 영화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이제 지팡이를 찍으니까 쫙 갈라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홍해 앞에 지팡이를 딱 갈랐더니, 찍었더니 쫙 갈라졌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밤새 뭐가 불었다고요?
동쪽에서 밤새 바람이 불어 벽을 만들고 물벽을 만들고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 이야기가 단순히 허황된 영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결국 이 땅에 물을 줄어들게 했나?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동쪽 바람도 아니요 인위적으로 만든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그래서 이 단어를 루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루하가 무슨 단어죠? 루하르. 하나님이 창세기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직 그냥 흙이죠. 근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그 바람을 불어넣으시죠. 그 바람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영이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산영이 된지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땅이 마르기 시작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결국 홍수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 징계가 끝나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루하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루하르는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또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 시작과 단초는 항상 하나님의 루하르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왜 안 들어오세요? 예?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인데 우리의 심령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제발 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구장창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만한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거짓된 또 죄 있는 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자꾸 잊고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부정하고 또 세상에 자꾸 이끌리다 보니까 이 마음과 심령을 자꾸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채우든지 세상의 것으로 채우든지 늘 갈증에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거 못 놓잖아요. 안 그래요? 붙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갈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루아르를 불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동물을 보내십니다. 노아에게 명해서 보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는 계속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이미 저 땅에 마른 땅이 있고 감람나무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럼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항상 회복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여러분 이제 지중해나 또 그리스나 그쪽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잘 안 맞잖아요. 저 2012년도에 저희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 몇몇 분이 식당을 못 들어갔어요. 식당을. 왜냐하면 올리브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리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심지어 몸에다도 올리브를 발라요. 왜냐하면 올리브가 면역력과 또 상처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병통치약이죠, 말하면. 그 올리브를 상징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즉, 이 땅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부터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왜 방주에서 나왔어요? 네? 땅이 말라서. 그러면 이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 나갈 때도 일관된 패턴이 뭡니까? 방주 다 만들었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땅 말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하시고 성경을 잘 관찰하시면 일관된 패턴을 딱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알죠. 배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비 오는 그런 거예요? 땅 말랐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 나올 때도 전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삶의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땅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방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일주일 기다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나가라 이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또 내 강식과 내 상식으로 말랐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에서 명령대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동물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한 동물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게 부정한 동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결한 놈이라고 할 뻔해. 정결한 짐승을 잡아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요? 저 같으면 부정한 짐승을 잡았을 텐데 놀랍게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부정한 짐승과 거기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죄를 정결케 하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알 듯 모를 듯한 한 구절이 창세기 8장 말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긴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잘 보세요, 인간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가 10달 동안, 저는 엄마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옆에서 이제 구경만 했는데, 엄마가 10달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뵀을까요? 정말 애지중지했겠죠. 이제나 태어나려나 저제나 태어나려나 또 건강하게 자라려나 또 건강하게 나오려나, 정말 애지중지 엄마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다가 정말 산고 끝에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우리 엄마가 나를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간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출생했으니 영광을 올려드림, 아니면 이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좋아서 나오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던가요? 못 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으셨어요? 이런 아이는 없나니?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우리 엄마가 힘든지, 우리 아빠가 지금 밤새워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배고프면 울고 부대끼면 울고,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송하지만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다 갖는 거예요. 저 여자가 더 눈에 들어오면 갖는 거예요. 왜 결혼한 여자인데 어딜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뺏고, 내가 저 재산이 탐나면 저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 인간의 속성을 주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그대로 고발하는 게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데 여기 알듯 모르듯한 구절이 바로 맨 밑에 절이에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멸한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니까요. 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얘네들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안 하시겠다. 아니, 인류가 다 죽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홍수 심판이라는 방법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나중에 뭘 만들어요? 홍수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자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아서 홍수 심판을 멸하보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은 그 심판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죄가 없으신 대속제물이신 부정한 짐승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결한 제물을 죽인 것처럼 정결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속에 포함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한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억하셔서. 누굴요?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뭐 잘한 것 관심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 내가 어떤 거 했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로라. 새롭게 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또 바라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 위에서, 방향도 없고 원동력도 없는 그 방주 위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바라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방향으로 갈까 저 방향으로 갈까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자카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